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 예수 보혈의 은혜로 덮어 씻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의인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후원하며 돕고 인도하는 능력이 되기를 원하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기로 결심하고 행하여 싸우니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후원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열어 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듣고 전하는 능력 사이에 특별한 능력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무슨 얘기냐? 듣고 들은 것을 녹음기처럼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들은 것을 생각해보고 결단해보고 행동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분명한 것을 전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데 체험하여 자기 것이 되어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혹 내 복음이라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내 복음이라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 복음이겠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죠. 그런데 왜 내 복음이란 말을 쓰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져다가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옮긴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분명히 생각이라는 걸 하고 선택이라는 걸 하고 삶에 적용된 이후에 그걸 가지고 분명한 믿음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일종의 설교도 그런 것이고요. 간증도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는가. 과거에 제가 아프리카 갔다 온 적 있었거든요. 그때 느꼈던 것이 뭐냐면 기존의 재질을
정말 잘 가공해서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면 가치나 능력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콩고라고 하는 나라를 갔었는데요. 그 콩고라는 나라가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게 코발트라고 하는 광물입니다. 코발트라는 광물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데 어디 많이 쓰이냐면 무기에 많이 쓰인대요. 그러니까 총이나 대포나 이런 것들이 막 계속 포탄을 쏘아대고 이러면 열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쇠도 그 열을 견디질 못해서 녹거나 휘는데 코발트는 그보다 훨씬 강해서 코발트 합금을 해야 총열이 남아난다고 해서 무기 제조에는 코발트가 가장 중요하다는데 전 세계에서 코발트가 제일 많이 나는 나라가 콩고래요. 그래서 그 콩고에서 그 코발트 광산을 이렇게 개발해서 먹고 삽니다. 근데 광산이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산을 그냥 캐문 코발트 광산이에요. 그러니까 노천 광산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광석을 그냥 써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맛을 잃은 소금 배운 것처럼 바위산 하나가 다 소금인데도 캐가지고는 당장 못 쓰잖아요. 그걸 흙이랑 소금을 분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잘 정제해야 되고 우리나라 같이 천일염도 간수를 빼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야 상품 가치가 생기죠. 그것처럼 실질적으로 코발트도 아연을 빼고 구리를 빼고 이런 작업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걸 하게 되면 사실은 100배, 1000배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콩고가 그걸 하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가장 저급한 것을 그냥 1달러짜리에 다 파는 거죠. 그게 유럽에 가면 100달러, 10,000달러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제대로 잘 정제해서 쓸만하게 만드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물론 복음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복음 자체가 불순물이 있거나 잘못됐다는 뜻은 아닌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예수께서 땅의 일을 막 얘기하시고 비유로 얘기하셔도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천국의 일을 하늘나라의 일을 그냥 진리 그대로 막 쏟아 부으면 능력이 있으니까 다 돼.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복음 자체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맞는데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못 받는 거죠.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전달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비유들로 바꿔서 그들 입맛에 맞게 해 주시잖아요. 마치 좋은 식재료가 있는데 아기들은 그걸 그대로 먹을 수 없으니까 그걸 이유처럼 갈고 가공을 해서 주는 거죠. 재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걸 흡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마치 그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발트 광선처럼 불순물을 제거하는 건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그 생명의 증거를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자에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나를 통해서 정제되고 뭔가 바꿔져서 전달돼야 되는 거죠. 엄마가 마치 좋은 걸 먹고 모유로 아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생각이라는 걸 하고 내게 적용을 시키고 이걸 잘 전달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일을 위해서 그의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초반부에 죄인이란 걸 인정하고 예수가 구주란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체험하고 고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고백으로 침례도 받았고 성령의 인치심도 받았고 기도의 응답도 받으면서 우리는 분명히 천국 갈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의 부분을 이미 이룬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수십 년, 수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해야 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은 이미 내게 들어와서 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잘 전할까의 문제인 거죠. 이걸 너무 쉽게 얘기한 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당장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는 게 내게 유익하다. 근데 왜 남겨두셨느냐? 간단하죠.
나를 통해 믿을 자들 때문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왜 하느냐? 자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틀린 말도 아니고요. 영혼의 구원은 받았으니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면류관 큰 거 써야지. 이거 좋은데요. 그 면류관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머리에다 갖다 쓴다기보다는 성경은 분명히 바울이 면류관을 뭐라 그러느냐? 내 면류관은 무엇이냐?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전한 복음을 들은 너희, 나를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 너희가 내 면류관이다. 이 얘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면류관 받는다 사이에 뭐가 있느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누구를 변화시키느냐? 남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된 걸 뭘로 여기시느냐? 면류관으로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에서 등록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꼭 우리 교회 와서 데리고 오지 않았어도 내가 들은 복음을 생각이라는 걸 해서 변화받고 나타내진 증거로 누군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 그건 누구 면류관이냐? 제 면류관이에요. 그걸 위해서 필요하다면 물질 헌신도 필요한 거고요. 그걸 위해서 필요하다면 시간 헌신도 필요한 거고요. 그걸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서라도 고난을 담당하는 게 필요한 거죠. 신앙생활을 그 모습으로 보면 사실은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가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를 통해 영향받아야 될 이웃은 사라지고 자꾸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고 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남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이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게 맞고 내 영혼이 중요한 게 맞는데 그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미 얻은 내 구원을 가지고 생각이라는 걸 해서 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거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눈치 보며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아이고 저렇게 저거 행동하니 지 부모 욕먹이지 이런 얘기들 간혹 하잖아요. 효자는 뭐냐 하면 뭔가를 하고 싶고 지 맘대로 하고 싶어도 이렇게 했다고 우리 부모 이름에 욕될까 봐 절제하는 부분이 사실은 효자의 기본 덕목이잖아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기본적인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들이 나를 통해 보는 하나님은 어떨까가 답이 딱 나오는 게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듣는 말씀 참 중요하고 우리가 전하고 나타내는 증거도 참 중요한데 그것을 내 안에서 잘 소화시키고 가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재앙은 저들의 생각의 결과다. 근데 어떤 생각의 결과냐? 저들이 내 말 듣기를 싫어하고 내 율법을 거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시는데 이제 그걸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결과는 나타난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거절하지 않으면 그 생각의 결과로 뭐가 나올까요? 응답이 나오고 증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듣는 것을 생각해서 결단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마음의 생각을 내가 어디로 움직일 거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했을까?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할 뿐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온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택하든 그렇지 않든 능력이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된 순간부터는 어떤 능력이 사라졌느냐? 살 수 있는 걸 선택하는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죽는 쪽을 선택하는 걸 훨씬 더 즐겨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일예로 아이들한테 예쁜 말, 존댓말, 착한 말을 억지로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해도 잘 못 배워요. 그런데 욕이나 상소리는 안 가르치려고 노력해도 배워요. 되게 신기해요. 아니, 이제 겨우 말 튼 애가 이 말이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좋은 말, 나쁜 말인 걸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좋은 말은 잘 안 배우는 애들이 나쁜 말은 그렇게 잘 배워요. 만약에 우리가 영어를 욕을 배우는 만큼 잘 배우면 우리는 진짜 다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닐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보면 기본적인 이 마음의 선택권 자체가 50대 50이 아니라 아마 90대 10 정도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육신에서 올라오는 소욕이나 이런 생각을 훨씬 더 쉽고 가볍고 편하고 부담 없이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거스려서 바꾸는 힘이 필요한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맨날 얘기하죠. 먹고 앉아있으면 살찌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빼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살찌는 건 뭘 안 해도 쪄요. 근데 빼는 건 억지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집어넣는 걸 줄이고 앉아있고 싶은 걸 일어나고 움직이기 싫은 걸 움직이고 걷기 싫은 걸 걸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의 기본적인 육체의 지금 속성 자체가 모든 부분이 악한 쪽으로 가는 게 너무 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으로 바꾸는 부분이 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예수 믿는 건 사실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집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고집만 딱 꺾으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래.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대.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걸 믿기만 하면 영생이래.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 나 혼자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의 십자가를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너희가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쓰지 말고 종로로 타라 하신 부분이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이게. 그래서 성경은 생각이라고 하는 걸 두 개로 딱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을 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을 드렸죠. 분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기는 화평케 하는 사람 의의 열매를 거둔다. 딱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잠언서에서 시기와 평온한 마음에 대해서도 비교해서 들었습니다. 시기는 마음의 균형이 깨진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평온한 마음이나 화평한 것은
정리된 마음이라고 배웠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생각이라는 게 정리될 시간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 큐티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부분입니다. 무슨 형식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적어도 말씀을 아는 말씀이든 모르는 말씀이든 말씀이라는 걸 보고 생각이라는 걸 해보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나한테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신 것인지, 그래서 뭐가 좋다는 건지, 그럼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게 사실은 큐티예요. 설교는 어쩌다 보면 목사가 설명하고 결론까지 다 내줄 때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신경 쓰지 않고서는 별로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아요. 그렇구나 이러고 끝날 수 있어요. 공부도 그럴 수 있어요. 새로운 거 배웠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큐티는 실질적으로 생각이라는 걸 한다. 나한테 적용할 때 어떻게 돼야 되지? 이렇게 하는 거죠. 간혹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막 야단칩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잘했어 잘못했어. 그 다음에는 뭘 줘야 되느냐? 대답할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생각이라는 걸 해봐야 되지 않겠어? 진짜 내가 잘못했는지 잘못 안 했는지. 그런데 막 다그치죠. 빨리 대답해!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길 모면하려니까 잘못했어요. 그럼 돌아서면서 뭘 잘못했지? 왜 성질내고 그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되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을 때는 은혜 받은 것 같고 별로 마음에 안 들면 튕겨나가죠. 왜? 생각이라는 걸 안 하면 튕겨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직접 만났던 사람도 어쩔 때는 은혜 받은 것 같고 어쩔 때는 예수를 죽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들어와서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생각할 여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분을 굉장히 주장하시는 거죠. 베드로를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내가 저들에게 팔려서 죽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생각이라는 걸 해야죠. 이게 무슨 뜻인지, 왜 그러셔야 되는 건지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다 알다시피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죠.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하는 시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가 나오느냐? 여기 있는 뜨거운 감정이 그냥 쑥 나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뒤끝 없는 사람들처럼 팍 하고 뒤는 없어요. 근데 뒤가 없으면 안 되고 팍 했으면 이랬을 때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지 제대로 내 의도가 전달이 됐는지 생각이라는 걸 해봐야 되는데 뒤끝 없는 사람은 저지르고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저쪽은 되게 힘들거든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죽기까지 따라갑니다. 나라도 맞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주저주저하고 있는 제자들보다는 베드로가 꽤 능력 있고 열정 있고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목사가 어느 날 집사님들 우리 교회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걸 생각해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과연 유익한지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고 목사님 결정하죠 이러면 되는데 아멘! 목사님한테 응답이 왔으니 갑시다! 막 뛰두르고 이게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예수 뭐라고 얘기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야 이 얘기죠. 생각이라는 게 정리가 안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네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생각을 좀 부인하고 스스로 옳다 하는 부분을 좀 접어놓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묻고 듣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가 빠진 거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이에 기도가 빠졌어요. 예수께 다시 묻는 게 빠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이런 부분이 빠졌어요. 그냥 듣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 사무엘상 27장 1절에도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울 왕에게 계속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기 딴에는 그게 상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 땅에서 계속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사람 한 600명쯤 되는 사람들 데리고 블레셋으로 투항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갑니다. 그래서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죠. 왜 그러느냐? 한 번은 몰리고 도망을 가다가 모압 땅에 도망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지자 갓이 그때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 절대로 유다 땅을 벗어나지 말라 그러신다. 힘들고 어려워도 유다 땅 안에 있으라고 하신다. 그래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갔던 경험이 있어요. 이미. 그러면 자기 생각이 딱 상책이 뭐라고 들었느냐?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이러고 있다가는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거 생각은 들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물어야죠. 가도 됩니까? 하나님하고가 안 되면 선견자 갓을 찾아가서라도 묻든지,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왔었으니까 다시 묻든지, 뭐가 변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결심한 대로 그냥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도 미움받아 자기의 가족들 다 뺏겨, 그래가지고 자기를 따르던 600명한테 죽을 뻔해, 뭐 여러 가지 막 우여곡절을 많이 겪죠. 결국 뭐냐 하면 급하게 마음에 고민 없이 그냥 툭 감정적으로 한 일에 정확한 열매가 나오질 않게 되는 거예요. 물론 생각을 오래 한다고 무조건 좋으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막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내 생각으로만 막 들이돌면 뭐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찾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사실.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러한가에서 찾아보는 믿음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이 간수장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같은 상황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전도를 하다가 디모데와 누가는 잡히지 않고 바울과 실라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당연히 낙심하고 실망하고 괴로워야 될 일인데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속 터져 있든지 잠을 자든지 해야 될 그 시간에 그들은 뭐 했다 그랬죠?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왜? 처음 그날 아침 출발이 기도하는 장소 찾으러 갔던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을 잊지 않고 당연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루 종일 시달렸으니 피곤하니 자야 될 한밤중에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매여가지고 억울해가지고 한숨을 푹푹 쉬어야 될 감옥 깊은 곳에서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뜻한 바 있고 하나님 앞에 가는 방향대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응답으로 나타난 겁니다.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지진 나서 문이 열린 것까지는 자연현상이라고 봅시다. 그런데 발목에 묶였던 쇠사슬이 지진 났다고 풀어지는 건 이적이잖아요. 자, 보십시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어요. 진짜 말 그대로 아싸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찬양을 들으셨다. 나가자!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바울이 그 전도단과 함께 우리가 다 여기 있다는 거 보니까 다른 죄인들도 다 듣고 있었는데 그 죄인들까지도 다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되게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우리들 생각에는 아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빨리 나와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앞에 상황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떡합니까?
천사가 와서 깨워서 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일을 하게 해요. 그런데 여기는 열어만 놓고 나가라는 명령이 없어. 그렇죠? 하나님이 나가 그랬으면 나갔을 텐데 열어놨는데 나가라는 명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물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가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무식한 거예요. 아니 열렸으면 나가야지 바보같이 거기서 뭘 묻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연한 사람들의 생각처럼 간수는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했죠? 옥문 열리고 지진 나가지고 놀라서 뛰어나가보니까 문 다 열렸어요. 그러니까 다 탈옥했구나. 어차피 내가 사형당할 거 수치를 당하기 전에 죽자. 이건 뭐예요? 상황도 확인 안 하고 그 사실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뭐로 움직이는 거죠? 내 생각에. 내 생각에 하면 생각나는 구약시대 사람 한 명 생각 안 납니까? 나아만 장군이요. 엘리사 만나러 갔을 때 내 생각에는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게 당연한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지? 이거예요. 그걸 찾는 게 결국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지?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도 그거죠. 내 생각은 이 잔을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일단 내 생각이 정리가 돼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야죠. 그래서 야고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내 생각이 아직 정리가 안 됐으면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부정확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요? 또 내 생각이 옳다고 내가 이렇게 결심하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야 이렇게 가면 또 바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 정리할 때 필요한 게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것 필요한 게 기도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그가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급하게 말립니다. 아니 간수까지 죽어버리면 말 그대로 아무도 모르게 그냥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빠져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은 뭐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결하지 마라. 네 생각대로 움직이지 마.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 안 해서 아무도 안 움직였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래서 들어와서 묻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막 벌어집니다. 아이고 죽었다 살아났다. 야 문 다시 걸어 잠궈. 쇠사슬 2배씩 묶어. 아니 이렇게 마음이 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간수장이 어떻게 마음이 바뀌느냐?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 사람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지? 라고 하는 믿고자 하는 마음이 안에서 막 생성이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이 됐다고 다 똑같이 간수장같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치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 앞에 와가지고 나음을 입었을 때 제대로 돌아와서 감사했던 자가 딱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아마 19은 야 오늘 재수 좋았다. 귀인을 만났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건 뭔가 있다. 당신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당신들과 같은 구원에 내가 이룰 수 있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렵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이렇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네가 믿고 너를 통해서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예요. 믿으면 절로 그냥 네 자식까지 그냥 줄줄이 굴비 없듯이 다 그냥 된다란 얘기가 아니라 네가 제대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너를 통해서 네 아내가 변화받을 거고 아내가 변화받으면 자식이 변화받을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날 그 가정에서는 그 속도가 엄청 빠른 거예요. 우리는 한 20년 지나도 안 되고 있는데 여기는 하룻밤 사이에 다 되는 거예요. 역사죠. 왜냐하면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날밖에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바울과 그 전도단이 그 다음날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빌립보 교회의 모체가 됐던 게 루디안의 집하고 간수장 집 두 가정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전도 여행을 끝까지 책임졌던 빌립보 교회가 그 두 가정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단 두 가정. 이들이 그들에게 묻고 답을 듣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침례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침례받고 예수의 사람이 됐으니 난 뭘 해야 될까? 죄인들을 데려다가 맞은 데를 씻기고 치료하고, 그게 간수장이 해야 될 일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데려다가 음식 먹이고 그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기뻐하고 하는 우리가 바라는 행복한 신앙생활의 전형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은 이후에 행동하고 그것으로 침례받고 그 다음에 삶이 바뀌고 어디서 기쁨을 찾아야 될지 알고 하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어디서 그게 가능했느냐? 자기 생각대로 죽으려 할 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문제가 뭔지를 묻는 생각으로 바뀌었을 때 역사가 나타났죠. 풀어졌으니 그냥 뛰어나가자 하는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났죠.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는 일이 결단코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죠. 그 다음에 울죠. 왜 웁니까?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죠. 그리고 사람이 바뀝니다. 자기 생각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라는 게 자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부분이 기억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새롭게 살게 됩니다. 가룟 유다, 자기 생각에는 예수를 팔려 그럽니다. 예수가 팔 거라고 얘기하는데 말로는 거짓말합니다. 아까 야고보서 3장에서 봤던 것처럼 육신의 지혜죠. 정직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생각에 후회하다가 자기 생각에 죽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남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드는 수많은 생각과 마음들이 있겠죠? 어떤 상황을 보고 사람을 대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면서 내 안에 드는 생각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 많은 생각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뭐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는 어떻게 연결되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과연 맞나? 하는 것을 말할 때도, 결정할 때도, 선택할 때도, 특별히 행동할 때도 자기 자신에게 좀 묻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대하고 말씀을 생각해보고 집중해보고 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울컥하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들은 복음이 내 안에서 소화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내가 들었으니 당장 전달하고 내가 들었으니 또 당장 전달하고 하는 녹음기식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삶에서 녹아져서 나오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성령이시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순종하여 우리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주셨사오니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하여 주 예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후원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여 온전케 되어져 가기를 원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아 승리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사 우리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이 큰 영광의 면류관으로 보상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후원하심에서 담대하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잘 정돈하여 화평케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